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이렇게 귀한 남서울중앙교회 지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다 접히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곳에 가득 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입양가족입니다. 한번 제 PPT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올려주시면. PPT 올라왔네. 혹시요 앞에 짧은 영상 먼저 틀어줄 수 있을까요? 오연비 초가 잘 계죠? 엄마게요. 오연비 잘 계세요? 들어가지 못하잖아, 똥강아지들. 혹시나 제가 외람되지만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더 고려하시고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입양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을 배워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입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입양을 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우리한테, 저는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우리 가정에 태어날 아기들이 하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좀 잠시 돌아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애기 평생 자라는 동안 감사하다, 고맙다,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늘 인사하면서 키울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8년 전 영상입니다. 지금도 행복할까요? 네, 지금도 행복합니다. 저희 PPT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제가 제 소개를 실은 오창화 입양 선교사라고 적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온누리교회에 청년부 때 만났습니다. 아내가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근데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 마음이 이 사람 선교사 될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그때 선교사 그 훈련 트레이닝 받는 중에 아내하고 이렇게 교제와 결혼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항상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 언제 떠나요? 우리 언제 떠나요? 근데 그게 입버릇처럼 됐었는데 아마도 입양하면서 요즘에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입양을 선교하다 보니, 입양을 전도하다 보니 입양 선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입양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곳에 김동석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 전해 주셨던 그 김인옥 사모님의 남편 되신 김동석 목사님께서 저를 그 입양 선교사 내 1호 입양 선교사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감히 제가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부족한 간증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속한 교회에서는 우리말 성경이라고 조금 쉽게 써놓은 걸로 읽는데요. 제가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증조모, 제주도에 계신 증조모께서 어찌 보면은 중산간 교회 중에는 1900년대 초에 첫 번째 교회였다고 해요. 해안가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의 할머니의 어머니시죠. 할머니의 어머니가 너무 한림까지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랑방에서 시작했던 조수교회에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렇게 은혜를 거쳐서 지금 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뭘 잘하겠어요? 경건한 채 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채, 뜨거운 채, 그런 채를 잘해요. 언젠가는 제 마음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중적인 삶을 어떻게 해요?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자꾸 경건한 채하면 경건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접고 경건한 채 하는 것에 자유로웠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흠이 없는 경건은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경건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의 그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는 게 그 경건의 뜻으로 되어 있고요. 또는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죠? 저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 무역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이상은 항상 해외에 있게 되고요. 2월하고 10월은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2월달 같은 경우에 35번의 비행기를 타면, 계속해서 제가 이 서쪽으로 비행기를 타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수많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 스케줄을 줄이려고 야간 비행기를 타고 할 적에 저한테 가장 도전을 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양탄자를 피고 시간에 맞춰서 절을 합니다. 놀랬어요. 그리고 정말 도전됐어요. 정말 구별됐구나, 저 사람들. 거룩하지는 않지만 정말 저 잡신을 믿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 앞에 저렇게 성실할까? 그러고 봤더니 놀랬던 게, 그분들의 자녀들은 다 모슬렘이더라고요. 제가 1970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53인데요. 제 친구들이 대학교 다닐 적에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교회 다녔어요. 낮에 술을 마셔도 또 교회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희들의 자녀들, 또 저보다 10년, 20년 위에 선배님들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학 졸업할 때 몇 퍼센트가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로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땅을 분배했죠. 한 세대가 지났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그래요. 한 세대 만에. 대한민국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게 벌써 대한민국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참 이 주일 저녁에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께서 찬양을 서주시는 성가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 그러지 못하잖아요. 정말 귀하신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네요. 우리는 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오늘 PPT 그 다음에 보면은요, 조금 더 추가해서 봤을 적에는 방금 전엔 자세, 태도라는 게 경건이었다면,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고요? 저는 구별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별됐을 적에 복음이 넘어가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유별나고 다를까? 선한 영향력으로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태도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양자 되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입양 자녀들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입양된 자녀들, 우리가 예배의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더해지는 게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게 해라.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고아와 과부와 탈북민된 나그네들을 돌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옛날엔 수첩이었겠지만 핸드폰에 정말 몇 분의 고아와 과부와 또 탈북민들의 이름이 있나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베이스를 깔아주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다기보단 1대1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 아세요? 고아들은 너무나 좋은 시설에서 자라요. 지금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원장님들이 집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왜 고아원에 아니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까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힘든 거죠. 미혼모 시설 가서 보면 잘 돼 있습니다. 미혼모에 많은 지원이 국가적으로 지원이 돼요. 근데 왜 그 안에서 그분들이 결국은, 아니면 많은 경우에 힘들어하면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다시 무너질까요? 1대1의 사랑이 없어서 아닐까요? 탈북민들 34,000명 남한에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34,000명 중에 하나원에서 나올 땐 60%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60%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10년 지나서 봤더니 그분들이 몇 프로 남는 줄 아세요? 그 신앙을 지키는 줄 아세요? 10%가 안 된다고 해요, 10년 만에. 그리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들은 탈북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2~3%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왜 남한에 내려와서 그분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지 못할까요?
누군가로부터 1대1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할 일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 대한민국 다 구원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창화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도 누군가의 1대1의 사랑과 그 사람들의 회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맞아? 그러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물들겠다고 생각하세요? 혹시나 자녀가 많으면 키우기 어려워 라는 생각에 물들어 계신가요? 저는 참 게으른 아빠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경 통독도 자녀들처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명령이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너의 복이고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애 많으면 안 돼. 애 많으면 힘들어. 그 애기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심지어 10년, 20년 전에는 목사님들께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을 적에 자녀 몇인지 확인하고 둘 이상이면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해요. 세상 생각에, 세상의 말에 우리가 속았나요? 속았죠. 저는 천지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멘. 능력이 있으시죠. 만약에 누군가 다자녀를 낳는다면 그 다자녀에 대해서 특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자녀를 취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해주실까요?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이 하는 거 맞지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널 어떻게 세워줄까? 애기 나한테 잠깐 맡기고 좀 쉬어.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생각에 속았어요. 1970년에 대한민국에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그때서부터 급속히 낙태가 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떠한 권리가 뺏을 수 있나요? 뺏을 수 없어요. 제가 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고 하는 공동 대표로 있으면서 재작년에 그 대한민국의 낙태죄가 폐지돼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낙태죄가 형법에서 없어졌으니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국회에서 수많은 개신교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이채익 의원님이세요. 이분이 국힘당의 신우회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만나면 틀릴 거다. 이분에게 이 낙태죄가 필요하다는 이 입법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제가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의원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에 대한 법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같이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 대표 나한테 왜 이래, 이러지 마. 나한테 내가 나가서 법안을 얘기할 적에 내 뒤에 누가 날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 대한민국 개신교 지난 50년 동안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한테 이 일을 맡기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하셔서 아니라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속해 있는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한테 막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또 수많은 의원님들을 만났는데요.
감사하게도 낙태죄가 법안 발의는 됐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다 거부하셨겠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발의돼만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은 우리한테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것이 더 중요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우리들은 속는 것 같아요.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면, 깊이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명확한 메시지로 주시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쌍둥이를 만난 날의 사진이에요. 저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가 몇 명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첫째 둘째를 낳고 나서 셋째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뭐 시험관 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셋째 때 입양 준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 셋째 딸을 낳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연년생으로 넷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넷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태반방리로 좀 어렵게 태어나서 딱 하루만 살고 천국에 갔어요. 저주 같았어요. 그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기가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되나요? 하면서 굉장히 슬프고 마음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게, 너무나 빛 가운데 우리 온유, 넷째 온유가 하나님 가슴에 안겨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창화야, 네 아기 내 품에 있어. 너도 여기에 올 거야. 온유는 이미 온유한테 맡겨놓은 시간을 다 채웠다. 너는 내가 너한테 허락된 그 시간 다 채우고 내 품에 돌아오면 돼. 그러니 슬퍼하지 마. 너도 내 품에 안길 거야 라는 사인을 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섯째, 여섯째죠. 다섯째, 여섯째를 입양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한 명씩 입양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다가, 허락하시면 한 번에 좀 빨리 좀 아기를 더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쌍둥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입양이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쉽지는 않았는데요, 결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아마도 지난주에 김인옥 사모님께서 이미 그 친생자녀와 입양자녀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에 누가 전화가 와서 help me, help me 영어로 찢어지듯이 도움을 구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help me, help me 영어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제가, 당신은 누구신데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처형이 태국에서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처형에 연결돼가지고 제 한국 전화번호를 받았다. 근데 나는 남편한테 지금 맞아서 도망 나와 있는 태국 여자인데 나를 좀 살려줘 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럼 어디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묻는데, 제가 분당 이마트 앞에 신호등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분당 이마트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핸드폰을 누가 해킹했나 보다, 내 핸드폰에 돈이 다 빠져나가나,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데요? 라고 봤더니 여자 한 분과 딸 한 분과 또 여자 한 분, 그러니까 총 3명의 여자인데 한 명은 어린 딸을 옆에 세우고 있고, 예전에 그 가방에 이민 가방이라 그래서 밑에 바퀴 있고 흐느적거리는 그 가방을 한 반쯤 채워진 까만 가방 옆에 3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거기 서 있으라고 하고서는 바로 그 이마트에서 주차를 하고, 태국에 막 그 이모, 그러니까 처형이죠, 저한테는. 처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처형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 그분을.
그러면서 일단 제가 태국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마트에서 걸어 나오니까 그분들도 되게 놀라는 거예요. 전화 걸자마자 제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마트로 들어가자. 그 여자 어른 두 중에 한 분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핸드폰을 빌려준 거였고요. 그래서 태국 여자분과 그 딸을 데리고서는 이마트 내에 있는 그 피자집에서 좀 배고프니까 먼저 드십시오 하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정 방법이 없으니 도저히 집에 가면 남편한테 뭐 또 심하게 구타당하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집에 가야 되겠네요 하고서는 이분들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쌍둥이를 데리러 가는 날인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근데 외국 여자분을 집에다 두고 우리만 싹 빠져나오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조이라는 여성분과 그 딸하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플로이라고 하는 딸하고 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의 아기를 안고 집에 왔어요. 아내는 그 이미 친생자녀 셋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쌍둥이 하나 둘 더 키우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정말 스테레오로 우는데 아기 때 정신을 못 차리게 힘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아기가 울고 있을 적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조이라는 아주머니가 아기 내가 좀 한 명 돌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기를 안고 가서 한 달 동안 너무 편하게,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키웠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그 남편이 어떻게 찾아 저희 집에 와서 막 무릎 꿇고 울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막 이러면서 아내를 데리고 갈 때 드디어 우리 집에 손님이 나갔다, 너무 편하다, 참 자유롭다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서 아기를 어떻게 돌봐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아주머니가 없어지고 나서 이 양육의 어려움들이 쏟아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괜히 우리 양육 어려울까 봐 저 부부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갈라서서 우리 집에 왔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그 시간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복을 누렸던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저는 인생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제가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베팅을 하면 그것도 풀 베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과 방법으로 어떻게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복이 우리 쌍둥이를 키우면서 시작부터 있었어요. 요 다음 사진은 저 중에 또 아들이 하나 빠져 있지만 저희 집 아들 둘과 딸 셋, 그리고 제 동생 네가, 제가 저와 제 남동생이 연년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둘 낳고서는 이전에 자궁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임신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세요. 입양이라는 걸 그때 알았으면 나도 해봤을 걸. 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입양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들 둘 낳았는데 제 동생은 친생자녀 넷 낳고 다섯째를 위탁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아기가 미국으로 입양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다섯, 그 제 동생 네 자녀들 또 다섯, 그래서 항상 10명의 자녀들이 와글와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제가 5명의 자녀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너희들은 기본은 해야 돼, 5은 기본이야, 5 이상 해야 돼 라고 해서 5명의 자녀가 5명을 낳고서 5세대 또는 6세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1만 명의 소도시가 생깁니다. 만약에 20세 때 결혼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출생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대한민국의 20%의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만 순종해서 애를 낳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2.1명 넘는 나라, 출생률 2.1명 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딱 한 나라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자주 가요. 제가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저랑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녀 하나 둘밖에 안 나요. 그리고 또 결혼 안 하시거나 아예 결혼해도 아기 안 낳는 가정도 많이 봐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3.1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0.8명이라고 하는데 거긴 3.1명이라는 걸 날까 봤더니요, 거기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8.6명을 낳는다고 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종교가 4개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예스하고 순종하지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누굴까요? 모슬렘이잖아요. 모슬렘 종교, 말씀드린 대로 모슬렘 종교 어마어마하게 애를 낳아요. 유럽에, 여러분들이 2050년에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아마도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일부 지역은 지금도 이미 노고 존이라 그래서 일반인들 못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의 법률로 이미 마을을 장악했어요. 2050년이 되면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요. 모슬렘으로. 왠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낳거든요, 아기를. 셋째,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낙태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카톨릭은 피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나라 그러잖아요. 4번째가 개신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굴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이 창대케되리라 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게 누굴까요? 개신교예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종교 참 예수님 없어요. 성령의 체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에 우리는 이토록 순종하지 못할까?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지만 믿음 이후에 우리는 뭐 했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딸이 됐잖아요.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한 번에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공교회에서 또 이렇게 권사님들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주일날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다 와 계세요. 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넘어가지질 않는 건 아닐까.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전도하지요. 전도랑 해외 선교할 적에 선교사님들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게 출산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출산하는 고통이 있대. 복음의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또 선포하셨던 고아 과부 탈북민을 돌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입양이란 2주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입양 그 홍보 1년에 그러니까 5월달 셋째 주를 저희가 입양 주간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올해가 2주 차였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여러 가지 부스를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입양 가족들이 다 전 교회로 흩어져 가지고 직접 간증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본당에 저를 지원해 주실 분이 많았는데 저 혼자 새벽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바빴어요. 근데 뒤에 할머니가 계신 줄 몰랐는데 할머니가 제 뒤에 있다가 뭐 하는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입양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준비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학대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학대하지 마라. 그래서 할머니 혹시 그 학대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그거는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학대의 문제라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됐어 학대하지 마라 이러고 막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할머니 입양에 아픔이 있나 보다, 상처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입양 하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훅 들어오시나요?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입양이라고 얘기한대요. 아까 여러분 소개해 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입양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입양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 날 아빠라고 불러, 너 내 새끼야, 너 내 자녀야 라고 얘기했던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정말로 입양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양을 얘기하는 것이 극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내 하나님의 레거시, 내 하나님의 모든 유산, 천지창조의 유산이 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한테 무엇이 불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속이죠? 세상은 아니야, 그러지 않아, 똑바로 생각해, 계산 좀 해봐, 막 이러고 우리를 속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형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처형이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3년 전에 그 처형 교회에 가서 축복을 해주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요, 처형이 묵고 있는 그 집에 그 집주인이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입양 가족이신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그래서 친생자녀 3명이 있고 2명을 입양을 했어요. 저희 가정이랑 똑같이. 근데 2명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보육원에 갔다가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다운 증후군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를 우리가 낳겠다, 그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 4명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4명 좀 있으면 와, 우리 4명 더 입양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왜 한꺼번에 4명이나 그랬더니 4명이 형제 자매인데요, 그 4명이 부모님이, 내 자녀의 부모님이 에이즈로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녀도 그 중에 2명은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이 에이즈 환자를 그 나라에 두면 곧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약이 너무 비싸서 약이 감당이 안 되니 우리가 결정했어. 내가 이 4명의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곧 9명이 돼. 그래서 내가 차를 후졌지만 약간 미니 버스 같은 걸로 바꿨어. 우리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가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젊잖아요. 저는 또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해서 미국의 삶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로터리, 그 농기구 파는 회사의 매니저로 있는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서 입양하려고 하면요, 한 해 입양할 때 현재는 6만 명, 그 당시에 4만,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하나에 입양할 때, 입양 서류로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4명을 입양한다니까 2억이라는 돈을 쓴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그 돈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빚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 끝나면서 와장창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내면서 그 4명의 아이, 그래서 9명을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훅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난 하나님 그렇게 믿어.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내가 그 4명의 자녀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 걸 알게 됐어. 난 하나님 그렇게 믿어 라고 하면서 9명의 자녀를 현재 키우고 있어요. 저랑 페이스북 친구다 보니까 그 가족의 사진을 보고 또 축복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대소사 있을 적에 저도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대요. 어렵겠죠. 큰 아이들이에요. 아기도 아니에요. 큰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겠죠. 언어도 우크라이나 언어니까는 틀려요. 이분들이 전쟁 전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릇과 사이즈는 우리의 믿음만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친구를 만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고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세요. 정말 이 고아를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시스템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너의 경건의 수준이 너가 고아를 돌보냐 안 돌보냐에 달려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강하게 명령하기도 하세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에 가도요, 희한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1% 정도는 원가정에서 분리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30만 명의 아이를 낳으면 몇 명 정도가 분리될까요? 원가정에서? 한 3,000명 정도가 분리가 돼요.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과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어디선가의 아이들은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론가 재배치돼야 돼요. OECD 국가 다 잘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사회복지가 좀 되는 나라는 이 아이들을 어디서 키우냐면 가정에서 키워요. 그것이 입양가정이든 위탁가정이든 모든 가정 환경에서 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육시설에서 자라면 나와서 가정을 꿈꾸지 않아요. 가정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가정이 뭔지 모르잖아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 현재 청년들이 그러지 않아도 결혼 안 하지만 극소수의 아이들이 결혼했다가 깨졌다 합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그 보육원 퇴소한 친구 중에 42살인데 자살을 해가지고요, 그 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제가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같이 장례를 치르면서 있었어요. 13명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아름아름 같이 시설 보육원 퇴소한 그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11명은 같이 있기 불편할 정도로 거칠게 살았어요. 얼굴과 태도와 온몸이 다 엉망인, 술에 쩌든 그런 친구들인데 그 중에 2명이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반듯하냐?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될 때 제가 화장장까지 따라가서 화장장 그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있어 그때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 선포하고 자 이제 한 명씩 나눠라,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근데 말 안 하니까 제가 좀 질문을 했겠죠. 근데 질문했을 때 그 친구 중에 2명이, 그나마 반듯한 친구 2명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2 청년이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줬다고. 그래서 난 그분의 사랑을 먹고 있다가 가정을 키우고 있다고,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11명 친구들이, 11명의 친구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서 보육원에 나왔을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다면 이 친구들도 저렇게 가정을 꾸렸겠구나, 인생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았겠구나. 보육원 퇴소한 친구들의 일반 아동들과의 자살률이 몇 배인 줄 아세요? 19배라고 해요. 무용고 그 시신 처리할 적에 대부분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서울 근교에 있는 3군데 교도소를 가봤는데요, 교도소, 아까 말씀드린 여보아동은 1%예요. 보육원에 들어가는 아이들 1%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보육원 출신이래요. 교도소 안에도 1%가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50배인 거예요. 서울에 36군데 보육원이 2010년, 제가 왜 2010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0년에 보육원 퇴소했던 여성들, 18세 여성들이 첫 번째 주소지, 서울 36군데 보육원에 나오는 여성들의 첫 번째 주소지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있는 강남 3구예요. 그 당시에 돈을 못 받거나 200만 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200만 원 미만이에요. 200만 원 가지고 강남 3구에서 집을 구할 수 있나요? 딱 200만 원 딸랑 들고 나오는 18세 처녀가?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이 보육 퇴소한 청년들의 첫 번째 직업이 그 당시에는 윤락업소였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또 미혼모가 돼요. 또 미혼모가 되고, 이 깨어진 고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핸드폰에 번호가 있어야죠. 내가 한 명을 구원하는 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 줄 적에 받잖아요. 우리가 빵은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주는데 빵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도 재정도 나눠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이 자료에 보면은요, 한국이 44.1% 2017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2021년 자료 보면은 64%가 한국은 보육원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가 보육시설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아이들이 보육원 들어갔을 적에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보육원에 들어가서? 최장 1년이에요. 1년 이상 못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다 끊겨서 그 아이들이 다 위탁가정으로 가요. 다 입양가정으로 가요. 그게 모든 나라가 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보육원 시설 위주로 세팅이 돼버려 가지고요, 지금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키우고, 대한민국의 보육원에 들어간 아이들은 평균 11년 동안 있게 돼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한번 보육원 들어가면 원가정에 돌아가나요? 거의 돌아갈 확률이 없어요. 또 미국이나 유럽처럼 보육원에 맡겨놓고 부모가 가서 매달 아니면 매주 면접 교섭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친권이 박탈되는데, 대한민국은 18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도 친권이 전혀 살아있어요. 전혀 친권을 끊지 않습니다. 물론 생모 생부의 정보를 끊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무조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 내내 자기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육원 퇴소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18년 동안 감옥 생활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이 심하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널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널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그렇게 말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집사님, 감옥이 도대체 뭐예요? 감옥이 두들겨 패고 바꾼겨요? 아니에요. 감옥은 자유가 없는 게 감옥이에요. 아이들을, 다수의 아이들을 한 방에 넣어놓고 교육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을 제재당해야만 됐던 게 우리 인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시설 퇴소해서 성인 됐을 적에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말 훌륭한 보육원을 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10명, 20명을 낳게 하는 게 아니라 딱 1명 낳게, 아니면 쌍둥이까지 낳게 한 이유가 있다. 뭐냐면 한 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거든. 한 번에. 사람은 한 번에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러니 당신은 보육원을 지을 게 아니라 입양해야 돼. 입양해서 많은 보육원 후배들한테 보여줘. 왜 아기가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지 네가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보호가 64%, 가정보호가 37%, 저 정도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근데 가정보호가 37%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가정보호 조금 들어가서 보면 가정보호의 대부분이
가정 위탁인데 가정 위탁의 대부분이 친족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못 키워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거나 사촌이 키우거나. 그래서 친족을 싹 빼버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의 현재 입양과 위탁이, 입양 가정이 지금 300명이라고 하지만 저거 등록해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200가정, 해외 입양 포함이에요. 1년에 200가정 정도까지 줄었고요. 위탁 가정은 9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총 합쳐봐야 300명 정도가 가정보호로 넘어갑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 몇 명의 위탁 가정, 입양 가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3만 명이 필요해요. 1년에 90가정이 위탁을 한다고 들어오셨어요? 또 동일한 기간에 거의 100가정은 나가요. 그래서 총 위탁 가정의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나마도.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 지금 작년서부터 아동 학대가 굉장히 심하게 원가정에서 분리되면서 많은 아동들이 어디로 갈까요? 보육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1%의 요보가 나온다는 게 앞으로 3%까지 늘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지금 3만 명이 아니라 4만 명, 5만 명, 6만 명의 아이들의 가정이 필요해요. 학대받아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 그 아이들이 가정을 소망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그 아이들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러면? 건강한 가정에서 회복되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는 실은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죄에 빠지겠지만 또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모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냥 읽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안 돌봐? 양과 염소로 난 나눌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물을 거야. 너희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탁하다, 협박하다, 명령하다 온갖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3만 가정이 필요하다. 제가 입양선교사로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작년에는 신혜라 집사님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위탁가정 모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120가정이 신청을 했어요. 120가정이 위탁 신청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네? 그랬는데요. 위탁 신청해가지고 마지막 교육 받아서 위탁 실제까지 가신 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가정이에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속였을까? 그 뜨거운 마음 받고 나서 얼마나 사단이 이걸 무너뜨렸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구나. 입양법은 희한하게도 2011년에 악법으로 제정됐어요. 그래서 2011년, 12년까지 1,500명이 입양이 되다가 현재 국내 입양은 150명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1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었어요. 물론 입양 가족들이 바라는 건 한 명도 입양 안 되기를 바라요.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원가정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죠. 근데 이 원가정에서 1%의 아동이 분리되는 것을 해결한 나라는 없거든요. 마치 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 어디선가 원가정이 분리되는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을 도대체 누가 케어할 건데, 누가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누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복시킬 건데 라고 하는데요. 없는 거예요, 3만 가정이. 저는 그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 6명 위탁했다라는 최종 숫자를 듣고 나니까 제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때 되게 자랑했거든요. 봐라, 이 교회 성도님들이 120가정이나 신청했다. 우린 하면 한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분들 만났는데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6가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6가정 중에 5가정은 저랑 아시는 분들이세요, 개인적으로.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웃 사랑이라는 게 어느 교회에 가서 아니면 어떤 밥퍼 가서 주말에 밥을 퍼주고 행사하는 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입양이라는 거, 위탁이라는 거 하려면 실은 여러분들 안방으로 그 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그러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클까요? 커요. 커요. 저는 그 코스트코에 그 과일을 납품을 해요. 과일 장사를 하는데요. 그 코스트코의 제프 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 본사의 부회장님이 한국에 왔어요. 코스트코가 뭐 미국에 가서 보면 거의 삼성같이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부회장, 전체 구매 부서 책임자가 한국에 오니까 전용기로도 오고 뭐 벤더들도 여러 명 오고 그래서 굉장히 큰 그룹을 제가 저희 그 부산에 있는 시설에서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딱 제가 그분들 마이크를 잡고 제프 라이언 고맙다. 당신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줘서 고맙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백인 아들 둘에 한 명은 한국 아들, 한국 딸, 그래서 총 4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그 둘이 한국 아동인 거죠. 내가 당신한테 참 고맙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우리 애기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저희 한 반나절 정도 저희랑 같이 시설 투어하고 뭐 시스템과 막 그런 설명을 열심히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분들이 다시 공항에 갈 때 저희가 대절한 버스 앞에서, 보통 그러면 제가 호스트니까 일렬로 이렇게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쪽에서 해더니까 맨 앞에 섰을 거고 악수를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프 라이언, 나도 입양했어. 그래서 너가 아침에 아기 키우면서 행복했다라는 게 정말 기쁨이 돼.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잡고서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아침에 한 말 바꿔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나 한국 아이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티네이저 시간 동안 이 아이들과 운 시간을 생각하면 난 절대로 입양 안 해. 나 그거 몰라서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말은 입양 안 한 사람들한테 하는 멘트야, 멘트. 그거 취소야, 취소. 근데 제가 악수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표정을 져야 되지? 감동받았다는 표정을 져야 되나? 슬프다는 표정을 져야 되나?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고, 악수하면서 좀 막 저도 막, 왜냐면 그 중요한 바이어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바이어고 뭔가 나이스한 표정을 져야 되겠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미국 사람 스타일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가족 사진을 보여줘요. 가족 사진에 4명의 자녀가 다 결혼했어요. 30대고. 또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이 가족의 이 아들들이, 딸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사진에 빠글빠글해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흑인 아기도 있고 히스패닉 아기도 있고 온갖 컬러의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이 아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축구부가 우승을 했어. 난 이 손자, 그 멕시코 이 손자가 놀라워. 얘는 근데 이 미국 사람 뒤에 딱 줄 서 있는데 그 설명을 일일이 자기 손자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들들이 돼 있다. 난 그때 울고불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아픔이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야. 나는 절대로 이런 아픔을 알면 입양하질 못해. 근데 내 아들들은 다 입양했어. 무서운 결정이고 힘든 결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 눈에는, 세상 사람들 아이디어에는 고난이다, 불필요한 짓이다, 그거에서 너 어떡하려 그래? 라고 우리를 속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정말 그 열매들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제프 라이언한테 정말 고맙다고,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쌍둥이들이 커서 또 입양할 것을 바라고, 내 자녀들도 입양할 것을 바라고, 그런 입양의 열매,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 속지 않을 것 같아. 그래, 힘들어.
애 많이 키우는 거 힘들지. 하루 종일 기저귀 갈아야 되고 정말 집에 쓰레기며 청소며 와글와글 힘들지. 근데 정말 그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네가 돌보지 않아? 어떻게 너 나한테 입양됐는데 네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안 돌볼 수가 있어?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양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하셔도 돼요. 위탁은 단기간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장기간 위탁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2명의 아기를 위탁했어요. 위탁하고 있을 때 제가 새벽에 젖을 먹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창화야 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 키우고 이제 입양가정한테 제가 돌려줄 거예요. 제가 저 얘 입양할 마음 없어요. 그래서 즉 디펜스를 하나님한테 확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화야, 너 하루 키운 너 넷째 보고 네가 울며 불며 천국에 오겠다며. 너 걔 젖도 안 먹였잖아. 그런데 걔는 네가 네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더니 얘는 네가 3달이나 키우는데 왜 네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 맞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맞다. 남은 인생 가운데 자녀들 축복 기도할 때 우리 7째 8째 아기들을 이름을 놓고 축복해야 되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에는 이미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미 나이가 지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많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영혼 구원도 있고 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미혼모분들, 아기 3살 미만의 미혼모분들이 아기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동학대의 가장 1위가 편부모라 그래요. 근데 2번째가 한부모예요. 입양가족과 일반가족은 거의 없어요. 제정신이면 애 때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학대하고 폭행하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두 부부가 힘을 합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부모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남자한테 위로받을 수도 없고 힘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기의 양육을 포기하게 돼요. 그 아기 양육 포기하지 말라고 옆에서 도와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분리된 아동들 잠깐이라도 위탁한다면, 그러면 그 아기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 자립청년들 만나주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바로 붙으실 것 같아요? 아니죠. 이 친구들 평생 거절감에, 평생 20년 거절감에 쌓여 있었는데 이 친구들 마음의 상처가 만만할 것 같으세요? 잠깐 밥 한 번 사주면 이 친구들이 마음을 확 열고 그래요라고 감사해요라고 올까요? 아니죠. 고통받은 만큼 누군가 채워주려면 20년은 아니어도 몇 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어느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아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없기도 하지만 외로울 고자래요. 외로운 아동. 외로운 아동의 이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걔가 지금 아프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달려가 주셔야 돼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겠죠. 사도행전적 교회, 요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AD 100년, 우리 지금 신약 성경 지나고 나서 AD 100년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임 당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AD 100년이었다 그러면 이 남서울 중앙교회에 제가 집사였다, 제 역할이 뭘 것 같으세요? 입구에 서서 못 들어오게 막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절대 못 들어오게. 왜냐면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여목사님과 주변 사람들 얼굴 다 기억했다 신고하면 다 잡혀가서 온몸이 찢기고 동물 먹이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벌거벗김 당하고 이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집사인 제 직분은 뭐겠어요? 현관에서 절대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 일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을까요? 어떻게 로마의 제국이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잡고 국가가 바뀌었을까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전도를 못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누군가 궁금해서 오면 제가 집사로서 그 사람을 데리고 1대1을 한다고 해요. 3년 동안 거의 영적 아비로 그 사람이 어디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본당 예배 들어오지 못할지라도 바깥에서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말씀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3년 정도 되면 영적 아비가 됐을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친구가 제가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참 좋아요, 이 친구 우리 교회 멤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리더십은 무엇을 보셨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 친구 고아, 과부, 나그네 돌봐요? 어디 한번 조사해 봅시다. 조사한대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멤버에 들어오지 못했대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부흥이 됐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분들이 돌봤던 고아, 과부, 나그네가 어디 가겠어요? 성전에 모이겠지요.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참 잘해요. 예배도 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이 솟게 되는 것에 기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아프리카도 많은 나라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우는데 대한민국은 가정이 없다고 해요. 제가 보건복지부 이번에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이번에 그 지정되신 분하고 다음 주에도 또 미팅을 할 건데요. 그분들한테 가정위탁 바뀌어야 돼요, 입양법 바뀌어야 돼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가정위탁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에 8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예요? 그러면 3,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거의 200만에서 300만 가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300만, 2, 300만 가정 중에 3만 명의 아이들이 가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1%면 돼요. 바닷물 2% 때문에 안 썩는다잖아요, 소금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짐을 맡긴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든 아이들 있겠죠? 그러면 누가 돌봐야 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돌보고 세 사람이 돌보면 되겠죠.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특히나 또 목사님께서 같은 입양가족이셔가지고 불러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영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으로 문은 열지만 그 문 안에 공간을 채울 거는 정말 이 교회 성도님들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올바로 입양되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겠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 남서울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도전받고 뒤집어지고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권사님들 정말 자녀 하나 둘 낳아서 힘들어하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손을 뻗어 같이 양육하며 그 사람들을 응원하여 그분들이 3명 4명 낳을 수 있도록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로마 시대 때 길거리에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버려졌는데요, 그 아이들을 다 걷어 키웠던 게 초대교회 식구들이라고 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남서울 중앙교회 또 우리 여창근 목사님의 이 안내를 통해 그 복의 문이 열리고 그 복의 문이 열릴 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간절하게 부탁하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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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방과 내 삶이 이것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되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묶인 자 아니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남서울 중앙교회에 있는 하나님께 입양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발을 디디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생명이 솟게 되고 버려진 자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편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여창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